황야 돌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날씨 진짜 따뜻해진 거 좀 체감하시죠? 네, 저도 어제 잠깐 이 앞에 걸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웃으십시오. 네. 저는 사실 이맘때만 되면 또 봄이 시작돼서이기도 하지만 좀 가슴이 설렙니다. 왜 가슴이 설레냐? 바로 프로야구가 개막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종종 밝혔죠? 저는 잘 알다시피 저는 하나 이글스를 모태신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이 하나 이글스에 대해 좀 소개를 하자면요. 만년 꼴찌팀. 올해는 다르다의 대명사. 파죽의 2연승. 2연승만 해도 파죽이래. 이럴 정도의 팀이 바로 이 하나 팬인데요. 어제 실제로 개막전에서 하나가 이겼습니다. 네. 놀랍죠? 네. 이게 어제 막 이기니까요, 막 커뮤니티에 난리 났더라고요. 하나 우승!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사실 이게 뭐 다른 팀들에게는 일상인데 저희에겐 좀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나 팬들은 뭐 그런 밈이 있어요. 이제 하나 팬은 보살이다. 이러면서 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뭐 이런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런 짤이 되게 유명한 실제로 하나 팬을 상징하는 뭐 이렇게 짤인데요. 재밌는 거는요. 하나가 뭐 만년 꼴찌 팀이고 막 파죽의 2연승 막 이럴 팀이지만 놀랍게도 이 한국 프로야구에서 거의 팬이 가장 많은 구단에 속해요. 롯데와 함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맨날 꼴찌하는데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아마도 좀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어떤 단어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언더독이 뭡니까? 궁지에 물린 개죠. 궁지에 물린 개가 물어서 이겨버린다. 뭐 이런 뜻인데요. 사람들은요 이런 언더독의 이야기, 약한 자들이 뭔가 이기는 것에 쾌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더독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대부분 언더독일 때가 많아요, 주인공들이. 제가 최근에 이제 아내랑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언더커버 하이스쿨? 네. 무슨 내용이냐? 잘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짤로 좀 찾아보세요. 이 서광준 진짜 잘생겼죠? 이 양반이 국정원 요원입니다. 국정원 요원인데 이제 그 명문 사립학교에 어떤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국정원 요원이 고등학생으로 변장해서 잠입해서 뭐 이런 일들인데요. 엄청나게 잘생긴 이 국정원 요원 서강준이 사실은 슈퍼 히어로처럼 나오지만 극에서 계속 살펴보면 어떤 권력과 사회적 구조 안에서 사회적 약자예요. 그리고 이 극이 풀어져 나가는 방식을 보면 학교에서 약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기간제 교사. 진기주가 나오거든요. 기간제 교사랑 함께 이런 어떤 이 학교에 있는 음모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것들 풀어가는 이 드라마가 바로 언더커버 하이스쿨인 것이죠. 이것도 전형적인 언더독의 반란을 좀 보여주는 어떤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언더독에 대한 이야기에 열광하고 재밌어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언더독의 반란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인물 꼽아봐라 하면요, 예수님 다음으로 무조건 나오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대충 느낌이 좀 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더독의 반란인 것이죠. 다윗은 어떤 골리앗을 이기기에 강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세상에는요 골리앗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윗인데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니까 피지컬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제가 여러분 놀랍게도 93년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93년생 연예인, 동갑내기 연예인 누구 있을까 딱 쳐보니까요 2명이 딱 나오더라고요. 바로 박보검과 서강준인 것이죠. 저는 이 두 사진 앞에 있는 오징어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게 다윗과 골리앗 느낌이 좀 오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 외모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서 넘사벽,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뇌지컬의 영역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좀 기억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저희 반 친구가 아직도 떠올라요. 이 친구의 별명은요 스티브 호킹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호킹 아십니까?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인데 그 친구가요 외모도 스티븐 호킹 닮았어요. 근데 상당히 괴짜스러운 친구인데 이 친구의 특징은 이거예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컴사로 풉니다. 수학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학을요 다 암산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친구 이과거든요. 이과인데도 수학을 암산으로 풉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됐냐? 나사에 갔어요. 왜냐면 맨날 아시아 경시대 하면 1등하는 친구였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진짜 범접할 수 없다. 저 친구 앞에서 나는 다윈만도 못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좀 보게 됐는데요. 우리는요 이렇듯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약자의 위치, 언더독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결론을 아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언더독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진짜 승리하세요? 승리하십니까? 승리하면 참 좋은데 그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언더독인 우리는요 언더독의 반란까지 가야 되는데 반란은 못 가고 계속 언더독일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친숙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요 언더독의 반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왜냐? 다윗이 상대한 골리앗은요 다윗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물맷돌 연습해가지고 이마 정중을 딱 맞히니까 골리앗이 쓰러졌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골리앗의 피지컬은 물맷돌 한 방으로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진에서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키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하죠?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된다. 여러분 한 규빗이요 45cm입니다. 그리고 한 뼘은 23cm예요. 자 그럼 키가 몇일까요? 6 곱하기 45 하면 몇이죠? 6, 4, 24, 6, 5, 30, 270이죠? 270에다가 한 뼘 23cm 더해보십시오. 293cm입니다. 약 3m인데요. 제가 이게 좀 여러분 체감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골리앗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 바로 최홍만 선수예요. 이 사람 키가 2m 20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마이크가 추파춥스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가 상당히 상반되죠? 이 정도로 큰 사람이 2m 20이에요. 근데 이 사람보다 70cm가 더 커요. 얼마나 더 큰지 좀 체감이 좀 되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골리앗인 것이죠. 근데 이 골리앗이 돌멩이 한 대 맞고 뻗는다? 다윗이 급소를 정확하게 맞췄다?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다윗은요 전설의 타격가 엄청난 명중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 나갈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마 이 전쟁에 저 딸이 지금 3주 됐거든요. 제 딸이 나가서 응애 해도 이겼을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당시의 전쟁의 특징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죠?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당시 전쟁은 국가대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쟁 전에요 그 나라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1대1로 딱 합을 겨루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작되는 게 전쟁의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블레셋 대표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더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자,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와 국가대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편에서도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 동안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나와서요, 계속 이제 입으로 겐세이를 넣는 것이죠. 계속 막 욕하면서 야 이스라엘 나와봐, 한번 붙어보자 계속 하지만 40일 동안 아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전쟁에서 싸우고 지는 걸 패배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반대로 싸우지도 않고 지는 게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패배주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미 싸우기도 전에 진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 골리앗이라는 그 너무나도 큰 피지컬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이미 나는 졌다, 이미 나는 끝났다 확정 지어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패배주의가 있지 않을까? 이미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도 있는데 또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패배주의에 쌓여서 우리가 이미 졌다, 난 안 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다윗은요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특출나서? 용기가 있어서? 자,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요 사실 겉으로 보기엔 별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른 자의 생명이 만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를 우습게 여겼다. 다윗이 이제 전쟁하러 나오니까요 골리앗이 뭐라고 평가하죠? 잘생기고 홍안이다, 약간 웜통이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얼굴을 갖고 있는 그냥 호감형의 소년이네? 별다를 게 없네? 라고 지금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처럼 다윗은요 어떤 특별한 피지컬이나 전쟁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었던 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범한 일상. 다윗에게 있었던 건 사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아무도 나가려고 싸우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싸울게요. 자, 그러니까 사울의 대답은 이래요. 3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다윗을 거의 엄청 무시하는 거죠. 너 나가도 바로 죽어. 너의 그 용기는 가상하다만. 자,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압권입니다. 우리 34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가 평소에 다윗은 목동이죠.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양을 지키다 보니까 종종 사자와 막 곰, 맹수들이 와서 양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맹수들을 막 쫓아가서 막 쳐 죽이고 막 치열하게 막 싸우는 모습들이 목숨을 걸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요 목동에게 양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을 못 지키면 왜 목동을 쓰겠어요? 목동에게 양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평범한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합니까? 사자와 맹수에게서 양을 구했던 것처럼 제가 골리앗에게서 떨고 있는 양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윗이 알았던 게 이거 같아요. 다윗은요 평범한 일상의 힘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은요 자기의 일상에서 치열하게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 가운데 그가 어떤 연습하고 발전시킨 것들이 있겠죠? 짐승을 죽이는 방법, 양을 지키는 어떤 기백.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됩니까? 자기의 어떤 이 발견된 어떤 마음의 모습이라든지 또 양을 죽이는 그런 스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위기에 그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질없어 보이는 평범의 일상의 일들이 사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수험 생활을 지나다 보면 지금 하는 공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어에서 보는 고전문학. 그럼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나면 고전문학 평생 볼 일 없을걸요?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여기 지난주에 노아쌤이 막 자기 수학 공부 엄청 열심히 했다. 수학 너무 못해서 수학만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노아쌤 예로 들어볼게요. 노아쌤 교육학과거든요. 수학 안 합니다. 수능 볼 때만 하는 거죠. 공대생이 아닌 이상 수학 그렇게 쓸 때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하는 공부들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요 저는요 그 시간들 여러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 뭐 몇 가지 좀 의미를 부여를 제가 해봤어요.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찌됐든 학습 능력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도전해보는 그 자세들을 통해서 이게 뭐 앞으로 뭐 대학에 가서든지 또 직장에서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는 도전 정신과 노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저의 미래에 영향을 끼친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금 유튜브 컨텐츠 제작하는 PD로 살고 있죠. 제가 어떻게 PD를 시작했을 것 같으세요? 저 신학과거든요. 영상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영화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 20대 초반의 일상은 뭐였냐면요. 영화관에 걸린 영화 다 보자. 그래서 거의 영화관에 살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영화를 좀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영화 관련된 막 이론책 보고 막 미학책 보고 영화 음악 찾아서 들어보고 막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어떤 순간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영상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을 뭐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때 했던 건 유튜브 보면서 영상 만드는 걸 도전해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20대 때 재미로 봤던 그 영화 관련된 책들의 이론들이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창의적인 장면이 사용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부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구나. 그때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저에게 보면은 영화를 좋아했던 평범한 일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또 사용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 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었던 평범한 일상은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비범한 일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그 일상 가운데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가 쓰던 무리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어떻게 나가가죠? 일단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 줍고 또 그 돌팔매질 할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갈 게 신기하게도 그가 평소에 다녔던 그대로 자기가 연습한 그대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에게 이 지팡이와 돌멩이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맹수들에서 살려주신 그 시간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시간의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뭐 여기 학교 갈 때 교복 입는 친구들도 있고 교복 안 입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학교 갈 때 입는 교복은요, 3년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시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큐티책이 그 시간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매일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시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는 다양한 시간들이 있죠. 그 공간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시간의 증거들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요, 평범한 것 같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때에 다윗이 경험한 이 승리를 여러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윗 이야기는 다윗이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다윗이 참여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치열하게 살았던 그 일상의, 그 평범한 일상의 조각들을 통해서 골리앗에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들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다윗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결단해도 저 알거든요, 다음 주에 또 우울한 표정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 예상이 된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다윗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다윗의 왕위를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어떻게 이게 예수님에게서 적용이 될까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죠.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는요, 다윗처럼 용기와 기백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을요, 하나님께 사용하실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갈 힘도 부족하고요, 여전히 연약하고 패배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윗 대신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혹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다윗 대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때에 여러분의 일상은 놀라운 시간의 증거들이 넘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시간을 뚫고 이 후렴 가사를 보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거든요. 후렴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는 여전히 패배주의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요, 우리가 다윗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